설교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8절까지입니다. 조금 다 확대됐네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수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로세 시대나 또는 노아 시대를 살펴본 만큼 또 예수님 당대 때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후반부 그다음에 24장 전체를 거쳐서 예수님 당대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 말미암은 또 전 역사의 큰 흐름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그 종말론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시대적인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론이 교회론이고 교회론이 기독론이고 기독론이 성신론이고 그것이 곧 구원론이고 그것이 창세와 연결된 또 다른 아주 전 역사의 전 언약 역사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가 내가 별도로 뭐 종말론을 따로 배우는 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또 종말론이 됐든지 아니면 종말 신학의 태반의 경우는 대부분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세대주의자들이다 아니면 또 근본주의자들이다 또 뭐 그런 사람들의 약간의 신비주의다
또는 어떤 맥락에서 오순절파나 그런 교단에서도 그런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점이 많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에 관계된 내용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종말론의 일정 과정, 또 역사의 마지막 시점까지 시대적으로 어떤 일이 도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나도 그만큼 또 과거에 들은 바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뭐 모년 모월 모시에 진짜 세계의 종말이 온다는 그런 이단 사이비도 있어서, 그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그들이 혹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큰 환란이 이제 와야만 종말이 된다. 그리고 이 환란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환란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또는 수시로 강조하는 바는, 이런가 내가 식사 시간마다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식사 후 기도에 이런가 나는 일정하게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뭐 당연시 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593면 중간쯤만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생의 염려로 인하여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속하여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깊은 애착을 갖지 않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들의 매일의 과업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 식사 시간이 종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식사 때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식사 때 유일한 종말에 대한 대처가 무엇인가? 땅의 걸 구하지 않고 위에 있는 걸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종말에 대한 대처예요. 그러니까 뭐 별도로 스티로폼을 사서 라면을 사서 뭐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어느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과업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땅의 걸 절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구한다. 그게 이제 종말론에 대한 진정한 대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 특별히 오늘의 전체적인 마태복음 24장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큰 대명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가 종말이라고 가르칠 때 어떤 주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제목이 그거고, 또 오늘의 말씀에 준해서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 언약적인 진노라는 큰 제목 하에 일단 마태복음 24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일단 죽음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독수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수제목으로 삼아서 종말을 임하는 또 이런 과제가 성경적으로는 종말론이 가르치는 바를 다시 그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24장 28절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이건 마지막 감람산 강설이다 또는 그게 강화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적어도 그 당대 유대사회 옛 언약교회 마지막 언약교회를 향해서 구약교회를 향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24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종말은 어떨 것인가가 가장 실감 있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24장인데 24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쉽게 친히 마감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특별히
독수리 또는 영어로는 그 벌추라고 하는 그런 그 독수리보다 조금 과가 다른 그런 또 다른 독수리 유형이 있고, 또 오늘은 여러분도 아마 직접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콘돌이라는 또 독수리류가 있어요.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콘돌이 많이 있었다. 또 콘돌에 의한 그 여러 가지 현상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이 콘돌이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 콘돌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독수리는 산 것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근데 콘돌은 죽는 것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콘돌들이 모여드는 것이지 독수리처럼 산 것을 직접 낚아채서 뭐 잡아먹는 경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NASB나 NIV가 번역을 할 때 오히려 죽은 고기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콘도르가 모인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NIV 그 어떤 일반적인 RSV 같은 성경은 훨씬 더 그 그냥 인간의 몸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포함한 마디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NIV나 NASB라 한다 할지라도 시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또 헬라어도 정확히 시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 직역을 한다면 거기에 아주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 콘도로들은 반드시 시체 썩은 고기가 있는 주위에 몰려든다라는 게 가장 직접적인 해석이 돼요. 원래는 제가 그 진짜 요새 시대에도 그런 게 있는가를 이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 안데스 산맥에 콘도가 있어요. 거기는 그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날카로운 시력을 활용하여 먹이를 직접 챙기고 약탈자가 이제 되어가지고 또 자기 예를 들어 상위 포식자 있고 하위 포식자가 있잖아요. 그럼 콘돌은 상위 포식자예요. 그러면 밑에 하위 포식자들이 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청소부 떼라고 부릴 만한 시체를 향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뭐 까마귀 같은 그런 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하위 포식자들이 어딘가 모여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상위 포식자인 콘도리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썩은 고기를 직접 찾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남아메리카 그쪽에는 그 이제 농장주들이 상당히 비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어느 부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른 야생 그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받고 또 남은 어떤 동물의 시체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콘도르가 가지는 가장 기능상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 시체를 해부한다는 거예요. 그 사체를 해부한다는 것이죠. 날카로운 그런 갈고리 부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직접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의 갈고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뭐 거의 그 머리를 다 차지할 정도로. 청소부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죽거나 부패한 동물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거기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질병의 매개체가 될 만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콘도르나 그런 그 야생 포식자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여차하면 또 전염병처럼 퍼질 가능성도 있고, 또 더군다나 그 가축을 괴롭히는 가장 해충 중에 여러 가지 발병 원인이 있다고 할까, 그 발생 루트가 있는데 그것이 콘도르가 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파타고니아 국립공원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집중적인 취재를 하고 그 추적을 해가지고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남아메리카의 사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잘 아는 그 미추피추라는 그 15세기 콘돌 신전이 거기에 있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안데스의 문명의 최고봉이 바로 미추피추라는 그 위대한 문화예산이잖아요. 그 사물이잖아요. 거기에 콘돌 신전이 있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충 지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콘돌이 그만큼 강력한 신적인 상징으로까지 부각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참고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 사회 종말론 어떻게 정확히 우리가 표현한다면 구약 마지막 언약교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할 때 콘돌이 모인 곳에 시신이 모인 곳에 콘돌이 모여든다. 콘돌은 시신 있는 곳에 모여든다. 이런 것을 결론을 맺은 것이죠.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굉장히 암울한 말씀이고 또 두려운 말씀이고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24장 마지막 절을 근거로 해서 그 앞에 24장 전체 또 23장 후반부까지 다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는 유대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들 또는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이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3절 같은 24절 3절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 것 시장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3절이잖아요. 그럼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전 건물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24장 2절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당시 옛 언약교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믿음의 근거,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존폐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인데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거의 신성시화하고 절대시화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당대 그 유대인들 보통 신자들 보통 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억감이 많이 생기고 저 이단이 또 별 혈안 소리 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드디어 때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드디어 우리 스승이 우리의 선생님께서 정말로 경천동지하는 메시아적인 큰 권능을 가지고 로마 세력을 다 파쇄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허상도 거짓도 불의도 완벽하게 처단하고 처리하고 당신이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장하실 시점이 점점 다가왔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충분히 예상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휘황찬란한 너무나 화려하고 전 세계적인 또 전 역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 참 자기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전이기도 한데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문제의식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현실의식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 것 시장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도 그 징조에 포함됩니까? 이것도 시점으로 정말로 주님이 만천하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됩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성경 본문을 24장만 택한 게 아니고 23장 후반부를 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곧바로 당대 언약교회에 어떤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23장 마지막 구절이죠. 예를 들어 37절인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공회원 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자신들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평가하신 예루살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온 유대 역사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당대 언약교회가 가지고 있던 실제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계속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무시하고 또 핍박을 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도 거부하고 곧 내일 모레 이제 이게 목요일날 된 거니까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내일 모레 죽임을 당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도 모으려고 하신 얘기예요. 이 말씀까지 와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 말씀까지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선해드린 공회원들, 거기를 따르는 태반의 교인들, 태반의 유대인들, 그야말로 언약교회 마지막 언약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똑같은 게 뭐라 그럴까 태도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자리까지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야말로 뭐 절대적인 관계이고 또 철저한 완전한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결석의 관계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충분히 하나님이 경륜 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걸 잘 경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적어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이전만 16장 상황에서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라는 건 당대 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과 내가 전주 땅에 자유교회가 있느냐, 자유교회 송동섭 목사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듯이 당대 유대 한국적인 여건 속에와 똑같이 당대 유대 사회들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한번 너희들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당대 언약교회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내 날개 그늘 아래 너희를 모으려 했어도 너희는 계속 거부를 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종말에 대한 무서운 선언이 그들에게 그 근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어요. 교회인데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친히 정말로 자기가 현실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이 거부된 상황을 인식하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24장 전체 상당 부분이 레위기 26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26장에 보면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언약의 진노가 무엇인가 좀 말하죠.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경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같이 행할 것이다.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야 할 것이다. 뭐 코로나가 그렇게 와도 뭐 끄떡도 없는 게 한국교회니까 뭐 폐병 열병이 와도 뭐 그건 자연 현상이겠지. 아니면 약간의 뭐 중국에서 뭐 또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하게 퍼졌겠지 생각을 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열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레위기에 의한다면 열병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적당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7배나 더 증치할 것이다. 아무리 해도 돌이키지 않냐면 만약 이 말을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에도 끄떡없다 하면 다시 또 내가 또 증치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곱하기 코로나 계속해서 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 이 약속은 약속에 대한 언약의 진노는 끝이지 않는 것이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코로나 간신 이겨냈으니까 됐다 이런 법은 절대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또 연병을 보냈는데 너희가 이같이 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또 나를 대항할진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늘 우리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다. 다윗도 시편 51편 같은 데서 맨 처음에 내 죄라는 말을 히브리어 세 단어로 쓰는 것인데 첫 번째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 페샤라는 단어는 직접 대적하는 죄, 반항하는 죄. 단순히 거부하고 단순히 그냥 멸시하고 단순히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대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2편만 본다 할지라도 열방의 모든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세계에 힘 있는 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와 관계를 끊자라는 거잖아요.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예수 안 믿겠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안 믿겠다는 말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적할 것이다. 근데 시편 2편 마지막은 뭐예요?
여호와께 입맞추는 자,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아니면 길에서 망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목요일 하다가 화요일에 옮겨서 아이들과 같이 이모저모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지만 옛날 공부할 때는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을 강조해 줬어요. 여호와께 입맞추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기름 부은 자 부은 받은 자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한다. 아이들은 입에서 달고 살았어요.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 예수도 안 믿으면 길에서 망한다. 나중에 이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시신까지도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 언약의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 중에서도 극도로 악한 왕은 시체가 그냥 밖에 굴러다니게 만들잖아요. 웬만하면 연약하면 왕실의 묘에 안장이 돼요. 그러나 진짜 악한 왕은 밖에서 새가 쪼아먹도록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 내가 열방 중에 너희를 흩을 것이다.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런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언약의 배반의 역사고 언약의 진노의 역사예요. 우리는 구약을 바라볼 때 그게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막 읽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성격은 언약의 배반의 역사고 언약의 진노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당대 언약 백성에게는 정말로 반기독적이잖아요.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면 그건 언약의 무서운 진노의 본질적인 것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내가 강조하는 바이지만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할례백기 롬다서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게 반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적이란 말이에요. 말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말로는 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믿어요. 끝까지 거부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거부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교단이 좋고 우리끼리 사람이 좋고 우리끼리 세상이 좋아서 우리끼리 알아서 구원해가는 삶을 들지언정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왜 그분이 그의 머리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당신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사를 가르며 나가시도록 정하셨는가,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필연적으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메시아를 도래치 못하는, 또 메시아의 계보로서 여러 가지 어떤 혼탁한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선포된 유대인 사회만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내일 모레 예수님을 힘을 합쳐서 죽이는 자리까지 옛 언약교회가 가담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왜 밥 먹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온 교회가 합해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매 밥 먹을 때마다 조심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내가 왜 밥을 먹었지? 내가 왜 삼시세끼를 면면하고 살아가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올해의 식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식사 속에서 내가 다시 행여라도 땅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는, 위의 것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반대로 내가 땅의 것만 구하고 살아가면, 땅의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절대화시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도 속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직전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 임차인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물론 암탉과 병아리 비유도 있지만 그 전에 임차인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상속자다, 우리가 죽이자 그래갖고 이제 상속자까지 그 아들을 보내는데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장에 화를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표현하시는 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23장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의 결정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24장에 언약의 진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38절의 마지막에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이죠. 유다 집. 하나님의, 옛날에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인데,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집을 뭘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눈앞에 화려한 성전으로 착각을 한 거죠. 늘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적인 현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지 자기한테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태반의 교회들은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들이 헌금 얼마 내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주부를 보고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주부에는 이름 없죠. 당연히 뭐 앞에 뭐 목사 써 있고 장로 써 있고 뭐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물어보면 오늘 몇 명 참석했으니까 숫자 속에 하나로 계산돼 있고 오늘 헌금 얼마 냈으니까 헌금 얼마로 계산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는 역사 시작이래 역사 마지막까지 둘도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숫자 하나로 표현되고 헌금 조금 낸 것 같고 표현됩니까? 어떻게 화도 안 내고 그렇게 편히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주부에 없어도 지금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돈 조금 월급 받는다고 거대한 조직하에서 그 직장 체계를 유지시켜 준다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고귀한 인격체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잡한 인생이 없어요.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하게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답을 하고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생이라는 게 막 직장에 섞여갖고 막 무슨 직책 주니까 좋아하고 내 존재 가치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직장의 어떤 동력원, 직장의 구성원으로서는 막 자기 역할은 있는데 내 인생은 뭐지? 그럼 없어요. 뭘 가치적인, 뭘 인격적인 그런 세계가 지금도 세상 전체가 마귀가 배후에서 네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말고 그걸 자꾸 추구하지 말고 너는 벽돌 한 자로 살아가라. 거대한 건물에 벽돌 한 자로 살아가라. 벽돌 깨지면 다른 거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대체될 인생이 아니에요. 단지 내 인생은 주님 앞에서 나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당대 언약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에 진짜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라도 거대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절대 군주 이상으로 오시면 로마 세력을 괴멸시킬 만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면 내가 좌총령이 될까 우베코가 될까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발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24장 1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제자들에 의해서 성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24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24장 1절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행동 하나가 계시예요. 그게 역사적인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드디어 성전을 무효화시키는 출발점에 쓰신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겠다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으로 폐기 처분하겠다는 것을 뭘로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안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셨으면 구약 모든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우상과 거의 우상에 걸맞는 그 화려한 성전이 세상에 쓸데없는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화려한 집에 집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이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위대한 성전을 갖춘 도시가 됐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예수께서 그때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 드디어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다시는 성전에 안 들어가세요. 다시는 성전이 가치 있게 평가되거나 행여라도 성전에서 어떤 이스라엘 또는 구약 교회가 가지는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건 철저하게 쓰레기 같은 짓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가 성전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 드디어 성전에서 딱 떠나쳐 버렸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셨다는 것은 당신이 세우실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예전에 하나님의 집은 소용이 없이 무가치하게 된 것이죠. 이건 왜 그래요? 바로 에스겔에서 전체가 가르치는 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 전 지도자 위에 또는 이스라엘 사회 마지막 언약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가 드디어 24장이 시작되는 1절이듯이 언약의 저주, 언약의 심판이 곧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신 것에 대한 확고한 증인들이 돼요. 지금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왔다 이리 왔다 저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배울 때는 확고하게 깨달은 거야.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신 것이 옛 언약 성들을 철저하게 폐기 처분하겠다는 첫 출발점이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었겠죠.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 이미 그때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말 임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세운 교단이고 거대한 카톨릭 교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 쉽게 무너져요. 아직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안 내려서 그런 것이지. 그보다 심판이 내려오면 뭐 속수무처럼 무너지죠. 왜? 믿음이 없고 거기에 정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게 없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 망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는 잘못된 메시아관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정적인 메시아, 전적인 메시아 왕국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에 어떤 표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계기가 있겠는가, 아니면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이 오겠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제자들은 호기심 있게 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성전이 황폐되는 문제하고 이 세대가 마감하는 문제,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문제하고 같이 제자들이 막 물었는데 주님은 이제 일단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물론 주님의 대답 속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답이 되어 있겠지만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 4절부터 29절까지 대답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29절부터 51절까지 이제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이 이제 29절부터 51절까지죠. 그러면 성전 파괴가 언제 있을 것인가? 그걸 1차적으로 이제 묻는 것인데 6절에 보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너희라는 대명사가 있죠. 분명한 너희라는 대명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1차적인 예수님이 제자들일 것이고 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3장에 전제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당대에 상당히 고위층 지도자급의 유대인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언약의 진노가 불순종한 언약 백성들에게 쏟아부어질 때 그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들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 희한한 일이 유대 사회가 벌어지고 있구나. 유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더군다나 1차적인 것은
어떻게 저 화려한 성전, 저 어미로운 성전, 저 장엄한 성전이 도로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질 수가 있는가? 물론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 당대에는 뭐 끄떡도 없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형벌이, 그 무서운 심판이 이후에 차차기 없이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목도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누가 계속 듣고 그걸 현실로 목도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 아들에게는 예수님 입에서 생전 듣지도 못한 일 처음 듣는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레위 26장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던 그건 예수님이 제 아들만 들은 건 아니죠. 바이세파 서기관들도 계속 반복했던 것이고 사내들이 공회원들도 반복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 뭐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주고받은 내용도 그런 복과 저주를 주고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도 1차적으로 어디에 나는 것이고 막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 안에 이스라엘 국경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가 내가 오늘날은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뭐 정말로 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소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바로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1세기니까 적어도 뭐 만약 예수님이 출생을 기원 AD 1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27살, 28살, 29살 때 지금 그 공생을 거쳤다고 전제를 할 때 29살 때잖아요. 그럼 AD 29년이면 30년이에요. 그간에 무슨 인터넷이 발달될 리가 없고 교통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리가 없고 뭐 유일하게 있다면 로마 제국이 군사 도로를 널리 확장을 해가지고 세계를 나름대로 군사적인 정복을 해나가는 때잖아요. 근데 주님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난리와 난리를 낼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사회 안에 이스라엘 경내에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7절이 그런 거예요. 7절.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 민족이 민족을 치러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계속 독립투사들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친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시카리단 같이 빚을 품고 자기 동족을 치는 사람도 있죠. 배반자들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독립투사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집단을 이루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또 실제적으로 당대 여러 가지 유대 사회를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또는 바이센이나 서기관들이 다 일치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과 나도 대한민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별짓 다 하는가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 당대 유대 사회에도 그냥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같은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우리나라 같으면 영남, 호남 뭐 이런 제야 세력 아니면 뭐 우익 세력 이렇게 막 싸우듯이 거기도 스스로 한 집단 다른 집단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같은 서기관들끼리 같은 발생기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적어도 어느 때는 뜻이 합쳐지다가도 발세파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또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대항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 주변의 여건을 바라볼 때 이게 진정한 평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한 집안도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 간에도 쉽지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가 않아요.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겠는가? 그 진짜 복음 안에만 있고 믿음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인데 당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되는 세계만 있을 텐데 당대 사회는 완전히 흑암이 지배하고 거짓 영이 지배를 하고 정말 인간의 강한 의지라고 할까 그냥 어떻게 본다면 전혀 무원칙하고 불의한 세력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인데 어떤 평화가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화목이 있겠냐고 아무리 예수를 향해서는 전적으로 한 힘이 되어서 예수를 죽였다 한다 할지라도 자체는 엄청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왜 일어나요 또?
자연 발생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한계 때문에, 조직적 한계 때문에, 사회적 불안 요소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불악 가운데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 가만두질 않아요. 부부간에 갈등이 자꾸 생기게 만들고 이혼이 자꾸 잦아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임없는 갈등과 범민이 생기게 만들고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다 제각기인 거예요. 다 제각기. 철저하게 분열되는 현실, 해체되는 현실. 어떤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해체시키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데 그게 주님이 쓰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언약적 저주, 언약의 저주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마음이 절대 하나가 안 돼. 생각이 일치가 안 돼.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요. 괜히 상처가 된다고 그러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벽을 쌓아요. 서로를 향해서 지켜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넌 너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죠. 그런 것들이 이미 주님에 의해서 당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험악한 사회가 될 것인가를 충분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떤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이 정말 희생제사를 드리겠죠. 성전이 있으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면은 서로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한 교단적인 성격, 한 예배적인 성격, 한 언약적인 성격,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다 제각기예요. 한 교단 안에도 교회가 다 제각기예요. 목사 나름이고 신자 나름이에요. 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충분히 일어난다.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런 거죠. 아직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부각이 안 되고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참고 지내는 것이지.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말이 세고 조금만 자기 위치가 있으면 금방 자기 주장을 해서 뭐 자기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는 사방팔방이 다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지. 누구를 귀하게 여겨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거 내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내 본성상 내가 참으로 주께 의지 않고 성실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난도질하는 사람이지 막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잘 도와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부인당하더라도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을 얼마큼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이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신의 열매가 사랑과 일합과 화평, 원해처음, 자비, 양선, 충성원이 절제다 그럴 때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회를 재창조의 세계, 구속의 세계,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그런 거구나. 그거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 그거 아니면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점잔만 떨 뿐이에요. 약간 점잔을 떨어요. 참자, 인위적으로. 때가 되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식이죠. 그래서 벨직 당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겨우 자기 상에서 불구한 것이다.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잖아요. 내가 벌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안 하고 조금 착하게 사는 거예요. 벨직 당국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만약 정말 그리스도적인 사랑에서 내가 현실을 그래도 하루를 살아가지 않냐면 나는 딱 두 가지 동기부여가 있는 하나는 자기 사랑이고 하나는 벌 받을까 봐서 간신히 피해 다니는 거예요. 간신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성신을 의지한 삶이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한 나의 본성상으로는 자식이나 잘라보고 싶어요. 부인이나 잘라고 싶고 남편이나 잘라고 싶어요. 이 질긴 인생들. 내가 어떻게 하루 이틀 살아온 것도 아니고 허구많은 세월 이렇게 살아가는가 싶어가지고 마음의 벽을 딱 쌓아버려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직분과 소명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 당대 유대 사회가 얼만큼 피폐한 사회인가, 얼마만큼 색박한 사회고, 얼마만큼 이기적인 사회고, 얼마만큼 다 자기 주장만 하고 겉으로만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고 겉으로만 희생자, 성전을 주지만 희생자를 들고 있을 뿐이지 어느 것 하나 마음이 일치가 되거나 생각이 일치되거나
한 뜻이 일치된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일치된 건 뭔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만 일치가 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만 일치가 된다. 정말로 21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상태로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고통이 성 안에 엄습을 하게 되죠. 아까 레이기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돼 있어요. 자식을 놓고도 부부가 경쟁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것이 당대 AD 70년 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진노를 당할 때 그 이상의 일들이 다 충분히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콘도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본문에 나오는 사체, 시체, 죽음들은 뭘 가리키는 것인가? 그게 영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더 이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돈이면 쩔쩔매고 있고 직장이면 쩔쩔매고 막 자기 출세 자기 성공에는 쩔쩔매는데 하나님 주신 형상은 없어요. 우리가 노아 당대도 그랬고 롯 당대도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데 사람은 없어요. 먹고 마시는데 인격은 없어요.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건강만 도모하고 그냥 일생 그거 하나 유지하기 바빠요. 먹고 마시고 근데 사람은 없어요. 인간 부재가 돼버리고 인격 부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롯시도 마찬가지고 노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가 진짜 나쁜 놈들이 모여서 죽었다 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주님은 그냥 먹고 마셨다. 롯시대도 먹고 마셨고 노아시도 먹고 마셨다 그렇게 끝내시잖아요. 그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더 이상 인간다움이 없어요. 제대로 인격을 발휘하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입산수도해야 한 인격체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지 아니하면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속 성화의 사역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됨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답이 있고 믿음 안에서만 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서만 답이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자살을 자행한 언약 백성들이 사체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가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으로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형식으로 믿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잘하는데 실제로는 다 부인하는 게 카톨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그러고 우리 안에도 여차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영적인 자살 행위가 생겨요. 마치 자기가 영적인 폐병이 들어가는데 그냥 감기 기운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감기 기운이지 뭐 조금 지나가면 낫겠지 뭐. 본질적으로 내가 영적인 암을 앓고 있다는 게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해로운 일을 자기 인생에 가해요. 영적으로 자양이 되고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정말로 온전한 인격자가 되는데 자기를 자꾸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살 행위와 똑같은 짓을 자꾸 해요.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럼 뭐가 돼요?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고자 바쁘고 내 세계를 이루고자 바쁘고 내 이름을 자랑하기에 바쁜 것이 돼버리면 언제 아버지 뜻이 있고 언제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가 있고 언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이 있겠어요. 이게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 갖고는 안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1년치가 있어야 되고 노후 보장을 받아야 되고 집 한 채가 있어야 되고 뭔가 막 가진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은 절대 만족 못하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만 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것이 족한 줄 알라고 주님이 얘기를 했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먹고 마시면 족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막 돈이 필요하고 그럴듯한 직장이 필요한데 그 직장과 그 돈이 그냥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냐고. 내 통장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생을 다 바쳐야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일생을 다 소모시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조금 더 이제 다음
자식이 크고 나면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돈 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윤을 높이자 그러면 사고 파는 경제적인 활동에 돈을 쓸 것이고, 마지막까지 돈 쓰는 데는 집 짓는 거. 그게 노화때고 로세때라는 것이 우리가 잡힌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 부재 현상에다가 가정,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있는데 가정은 없어요. 혼인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어요. 혼인 부재, 가정 부재에다가 다시는 집까지 셨는데도 아무런 증거력이 없어요.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교회가 증거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증거 부재의 교회, 교회 부재의 교회가 현상이 전 세계 전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표현이 우리가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문학에서 그치는 건 아니죠. 당대 어떤 과학적인 사실, 어떤 자연 법칙의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줬는데 콘도르는 사체가 있는 곳에 모여든다. 이걸 주님은 친히 마지막 역사의 큰 성격으로 당대의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역사의 큰 성격으로 우리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좀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은 저기는 교인이 많다, 저기는 규모가 크다 그러지 말고 사체들이 모이는 거구나. 영적인 자살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구나. 거기는 무서운 일이 계속 하나님 앞에 저주만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만 남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지. 나 우리 교회도 크고 싶다. 나도 저렇게 큰 교회 하나 가담하고 싶다. 저희 가면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을 거고 내 직장도 안내해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저기 가면 이런저런 유익도 받겠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큰일 나요. 사체들이 많은 거예요. 어쩌다 사체 하나 있으면 콘도르가 안 달라들어요. 사체가 모인 곳에 콘도르가 달라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는 영적인 자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이미 죽은 시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콘도르는 모여든다. 그러니 뭐 스스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도 내 인생 이것이겠거니 거기서 살아가요. 이게 믿음이겠거니요. 거기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파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친히 그 당대 현실에 비춰본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곧 망하잖아요.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성전이.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언약 백성들 때문에 성전이 무효화하게 된 거죠. 성전에 어떤 희생제사도 무효화가 됐다는 얘기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오늘날도 뭐 우리 전주땅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져요. 뭐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나가 어떻게 확정하는 것인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의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진짜 주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주님과 관계를 더 돈독해 하고 주님 앞에 헌신과 각오가 있고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인가. 그건 우리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면 카톨릭이 하루 이틀에 망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카톨릭이 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와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살면서도 여전히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십계명을 예배 시간마다가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 것을 왜 선포하냐. 현대인지 어떤 현대인들인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십계명을 저는 무시해버려요. 그 십계명이 있어야 언약을 알 텐데 하나님의 심정도 알고 하나님의 세계도 알고 하나님의 경륜도 알고 하나님이 전 역사를 경영하시는 큰 뜻도 알 텐데 그리고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현실 돈 문제가 나오거나 집안 문제가 나오거나 직장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현실 밀어붙여버려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 뭐가 나한테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가? 뭐가 나한테 이게 행복이라고 할 만한가? 이것만 기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다가 시종일관 천하가 그렇게 움직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영적 자살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그게 이제 사랑의 언약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온 내용도 뭐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무슨 엄청난 바벨탑이 건설되어 있는 새로운 도성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됐잖아요. 엄청난
파멸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특별한 고대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배교한 교회다. 언약을 배반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종교적인 사업을 크게 만들고 종교적인 단체로 그냥 크게 만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려요. 삼위 하나님에게 돌아서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언약의 계명도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이 됐든 또 그 1차적인 역사적 증거가 된 마태복음 24장의 유대인 사회가 됐든 주께서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절대 이 말씀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이 선포를, 이 성격을, 이 원리를 주께서는 지금도 천하만국에까지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원리를 가지고 수상만사로 가름해 나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죽음이 있는 곳에 콘도로가 모여드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우물쭈물하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만한 우리의 고백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면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보화 은사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면 마음껏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특별히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난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신천신주에 가까운 새로운 언약의 질서가 있고 새로운 재창조의 질서가 있고 새로운 구속의 질서가 있는 새로운 사랑의 질서가 있는 이런 세계 안에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내 정체성과 내 삶의 명분은 거기에 찾아야 되는 것이지 절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언약 안에 더 신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추구해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같이 미미한 자들, 초라한 자들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정말로 약한 자들이고 정말로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른 자를 패하려 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약속이고 지금도 그 역사의 강력한 법칙이고 세상이 운영되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우리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